지난주에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지냈고 이제 그 이후 첫 번째 되는 주일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으로 거뜬하게 사셨는지요? 예. 아멘이 선뜻 나오지 않는 이유는 나름대로 또 한 주간을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치열하게 싸웠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이겨내고 싶은데, 잘 극복하고 싶은데 내 주변에는 왜 이렇게 많은 한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한계들과 부딪히면서 내 마음에는 여러 가지 상처가 생기고 멍이 들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시간들을 또 나름 보낸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보내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한계들 중에 그것들을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 한계가 있습니다. 쉬어도 풀어지지 않는 만성 피로가 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과 같지 않은 내 몸의 변화를 우리는 느끼게 되고요. 조금만 더 버텨보자 라고 하며 마른 수건 쥐어짜듯 쥐어짜며 살았지만 내 노력이 그만큼 결실을 내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둘째는 지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그 문제들 내 능력으로는 참 버겁다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자녀들,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 내 가정 형편,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 시급한 문제들, 이런 것들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한계들이 되곤 합니다. 셋째는 감정의 한계가 있지요. 아마 가장 마음 아픈 그런 한계인 것 같습니다.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용서를 해도 한두 번이지 여전히 그 사람은 그대로이고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 의지로는 끊어낼 수 없는 그런 나쁜 습관 혹은 중독이 여전히 남아있기도 하고요. 불안과 염려가 마치 파도처럼 몰려올 때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무기력함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랑해야지, 참아야지 라고 결심하지만 지나가면서 듣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한계들, 이런 여러 가지 난관들 때문에 우리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계를 부딪히고 난관에 부딪혔을 때 내 능력에 그 한계를 우리가 경험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골짜기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방에는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마른 뼈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살려낼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100% 드러났던 바로 그 순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 순간 그 빈들에, 마른 뼈들에 하나님 부어주신 생기가 들어가자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흩어졌던 뼈들이 맞아 들어가게 되고요. 그 몸에 근육이 입히게 되고요. 그 위에 가죽이 생기고 그 위에 군복을 입고 하나님을 위한 정병들이 일어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방이 가로막혔던 그런 방 안에서 언제 유대인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해하게 될지 몰라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그러자 두려워하던 그 제자들이 바뀌었죠. 사자와 같은 담대함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선포한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 팠고요. 자기들의 잘못과 허물을 캐내자
그들이 가슴 아파하며 우리가 어찌할꼬, 그날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3,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었지요.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육체적으로 고갈되고 지적으로 한계에 부딪히고 감정적으로 지쳐있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능력 힘있고 살아가는, 그래서 나의 여러 가지 한계들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하나의 에너지, 하나의 힘으로 인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의지와 내 이성과는 상관없이 나를 그냥 그저 끌고 가는 분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요. 그러나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지성을 사용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감정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투영하시고 그것에 순복할 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을까? 두 단계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방식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 힘으로 해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끊어내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 여러분들 요즘은 전부 다 오토매틱 운전을 하시죠. 옛날에 일종보통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일종보통이라고 하니까 또 못 알아듣죠. 매뉴얼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혹시 매뉴얼로 운전하시는 분 있습니까? 내 차가 매뉴얼이다 하시는 분 있어요? 나는 매뉴얼 운전할 수 있다. 정말 드무네요. 예, 손 내려주시고. 예, 옛날 분들이에요 다. 여러분 그 운전을 예전에 했던 걸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운전하실 때 시동을 걸고, 그렇죠? 시동을 걸고 일단은 놓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놓고 붕 가다가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붕 가다가 어떻게 돼요? 그냥 계속 쭉 붕 갑니까? 일단은 빨리 못 갑니다. 일단은 그냥 처음 힘을 받쳐주는 그런 능력밖에 없어요. 그것으로 하이웨이 타면 큰일 납니다. 1단으로 걸고 부흥 가다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클러치를 밟아야 돼요. 클러치를 밟고 기아를 2단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이게 왜 힘들죠, 제가? 매뉴얼로 운전은 그렇습니다. 1단으로 운전하다가 클러치 밟고 2단으로 옮기고 또 부흥 가다가 3단으로 옮기는 거예요. 단을 옮길 때마다 무엇을 하냐면 클러치를 밟는데, 클러치의 역할이 뭐냐면 기아와 기아를 맞물려 있던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떨어뜨려 주는 거. 1단으로 가던 그 기아를 클러치 밟으면 이게 떨어져요. 그래야지 2단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어렵네요, 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상한 점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그림의 이상한 점. 예, 전기차인데 뭐 하고 있어요? 가스를 넣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이게 전혀 안 이상하죠?
여러분, 전기차는 가스 스테이션이 필요 없습니다. 가스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뭐가 필요합니까? 전기가 필요하죠. 충전기가 필요합니다. 차징 스테이션에 가야죠. 가스 스테이션에 테슬라가 있는 것도 이상하고 그곳에다가 이렇게 주유하려고 하는 모습도 이상한 거죠. 그렇죠? 안 맞는 거예요. 전기차는 가스가 아니에요. 전기를 넣어야죠. 다음 글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단어가 좀 불편해요. 그렇죠? 북조선이 뭡니까? 북한에 기름이 없다라는 그런 상황이어서 기름 대신에 나무를 떼어서 가는 차를 만든 거예요. 자동차를 개조해가지고 불을 떼어서 가는 차, 목탄 자동차라고 합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원리를 알기 위해서 이제 한국에 있는 분이 자기 차를 저렇게 개조를 한 거예요. 뭐 차가 잘 가겠습니까? 그 뒤에 있는 차는 엉망이겠죠. 연기며 그을림이며 뭐 제가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 차에 맞는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가난과 결핍을 동력으로 살았습니다. 이 가난, 지긋지긋한 가난 내가 한번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이겨보겠어 하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정말 잘 살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평생을 분노와 질투를 동력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한국 영화 중에 이런 영화 있습니다. 복수는 나의 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복수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그 시간과 열정을 다 쏟아내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복수를 나의 힘으로 삼고 질투와 분노를 나의 힘으로 삼고 결핍으로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름다울까요? 그 인생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복수, 질투, 분노 이런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잘못 넣는 거예요. 테슬라한테 가스 넣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새까맣게 타고 남은 그런 험악한 인생만 남아있을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펴보니 자신들의 그 고향, 우리 아버지들이 살았던 그 집 터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새카맣게 타버렸어요. 이제 이곳에 정착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위한 집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정말 이 일에 힘을 다합니다. 그런데 힘들어요. 왜요? 돈이 없거든요. 나무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자원도 없거든요. 어디 가서 금과 은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들 둘러싸여 있는 그 주변에는 원수들이 있어요. 기회만 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나의 자원은 한계가 있고 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이 여기까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일은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이 일은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야. 이 말씀을 심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스룹바벨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믿음의 삶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씨름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아둥바둥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다 긁어가지고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져가는 인생, 노도 필요합니다. 열심히 노를 져야 됩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순풍을 타고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고집과 내 방식이 가득 차 있으면 성령의 능력이 역사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은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에 내가 항복합니다. 항복 선언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성령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두 번째 단계는 내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클러치, 떼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이냐? 순종하는 거예요. 무엇에?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능력은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내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여서 내 발을, 첫 발을 내딛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첫 발을 내딛어야지 강이 멈추고 강물이 켜켜이 쌓이는 거예요. 베드로는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살아온 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어느 날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완전히 고갈이 되었고 어부로서의 자존심도 바닥이 났습니다. 날이 밝아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그때 물고기라고는 전혀 만져보지도 않았을 법한 한 젊은이가 와서 자기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아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알죠. 내가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너무 피곤합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이 모든 어려움과 한계들을 어쩌면 핑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물리치고 뒤로 하고 순종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내 상식을 뒤집고 내 육체의 한계를 뒤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여러분 두 척의 배가 물에 잠길 만큼 많은 물고기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바라는 그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기적들이 안 일어나는 걸까요? 왜 우리한테는 이런 기적이, 성경에는 그렇게도 자주 등장하는 그 기적들이 왜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결과물만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 기적, 이것만 구하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순종이에요. 순종. 오병이어 기적은요, 계산기를 두드리던 빌립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어라라는 그 말씀에 듣고 순종했던 한 어린 아이의 순종을 통해서 오병이어가 일어났어요. 똑똑하고 계산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네가 먼저 가서 용서하라, 네가 가진 것으로 나누어 주어라, 네가 먼저 내 첫 발을 내디더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아직 때가 아닙니다, 주님 아직 제가 잘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는 용서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며 이것저것 핑계대고 계산하고 있으면 여러분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격 다 갖추고 조건 다 되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직 부족하지만, 나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감동을 쫓아서 내가 순종합니다 하고 여러분 순종하셨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끝까지 자존심을 가지고 끝까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이루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셔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동력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연결하여서 순종하기로 다짐하였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치면 좋겠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이때 말씀을 안 드리면 제가 앞으로도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기회를 타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할까요? 우리는 사실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기적과 능력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만, 정작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겁니까? 내 상황을 바꾸어서 조금 더 좋은 형편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걸까요? 승승장구하라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십니까? 저는 그것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거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거를 전부로 여기면 우리는 정말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그것은 조건과 상황의 변화가 아니고요, 우리 존재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목적은 뭐냐면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을 바꾸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에 관련해서 사용하는 예화인데요, 애벌레가 막 기어가고 있습니다. 애벌레가 막 열심히 기어갑니다. 저 나무에 올라가야지 이제 되거든요. 저 올라가야 돼요. 저 나무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올라가려고 막 열심히 기어가는데 그 앞에 이만큼 큰 바위가 떡하니 놓여 있는 거죠. 둘러가자 하니 길이 멀고 올라가자 하니 힘이 안 돼요. 내가 여기까지인가? 여기가 끝인가? 하는 그런 절망감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벌레가 그 바위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면 이 산 보고 바다로 가라 그러면 옮겨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믿습니다. 이 바위가 내가 눈을 떴을 때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하고 눈을 번쩍 떴습니다. 바위가 사라졌죠. 그렇죠? 왜 아멘이 안 나와요? 이렇게 애벌레보다 믿음이 적은 겁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바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 합니까? 간절하게 마음을 다해서. 그렇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금식하면서 기도해야죠. 그렇죠? 막 기도합니다. 며칠을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눈을 떴습니다.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절망합니다. 이 애벌레가 죽을 판입니다. 그렇게 또 포기는 못하고 계속 그 바위를 붙들고 기도하는데 어느덧 이 몸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몸이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각질이 생기고 껍데기가 생기고 뭐가 됐습니까?
번데기가 된 거예요. 번데기가 되었고 시간이 지나자 번데기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번데기에서 뭐가 나와요?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나방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뭐 나방이든 뭐 나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나비가 헐헐 날아서 바위를 지나 올라갑니다. 기도의 예화인데요. 저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변화입니다. 변화시키려고 하신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것,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방언을 유창하게 하고 예언을 하고 그리고 병을 고치는 것을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성령의 은사라 부릅니다. 은사는 뭐예요? 선물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선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그러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도구가 될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것을 그 9가지 상품을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열매는 결과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한 목소리를 하는 말이 여기에 나오는 9가지의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성도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의 목적이고 열매라는 거예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내면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감옥 속에 갇혀 있어도 바울과 실라처럼 화평,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폭풍과 몰아치는 거친 세상 한복판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지고 희락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1분도 참을 수 없는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오래 참게 되고요, 이기적이고 거칠던 자신이 자비와 양성과 온유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늘 넘어지던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통해서 절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보이는 삶의 열매예요. 나를 힘들게 하던 조건은 여전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매 순간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겠다, 그 오만함을 버리시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성품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